벼룩은요, 벼룩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벼룩은요, 근육이 발달하여서 자기 몸의 크기보다 200배를 높이 뛰는 그런 아주 높이 뛰기 선수다라는 거예요. 벼룩을 잡아서 유리병 속에 담아 두고요, 그 유리병 중간쯤에 투명한 유리를 이렇게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벼룩이 계속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위로 뛰죠. 그런데 유리병 꼭대기가 아니라 유리병 중간에 투명한 유리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간에 뛰다가 벼룩의 등이 그 유리벽에 막히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 뛰다가 부딪히고 그러면서 벼룩에게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학습이 생길까요? 어느쯤 뛰면 그 유리벽에 막혀 있다. 그 학습이 생길 즈음 그 중간에 있는 유리벽을 벗겨놔도, 여러분, 이 신기한 것은 벼룩은 끝까지 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중간쯤 가면 멈추게 될까요? 그 유리벽 그 앞에서 이 벼룩은 딱 멈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벼룩의 한계점, 임계점이다라는 거예요. 벼룩은 결국 자신의 한계가 유리 칸막이 안에 자기가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 유리 칸막이가 없어도 결국에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인식의 한계에 갇혀서 그 인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갇혀서 그 능력 이상의 것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리병의 칸막이를 뛰어넘고 그것을 부딪혀 부서뜨리는,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고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가 나오죠. 그는 아주 심한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리면 대부분 여러 장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언어 장애입니다. 또 하나는 몸을 가누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불편하죠. 손을 못 쓰거나 다리를 못 쓰거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아무것도 쓸 수 없어, 사지를 쓸 수 없어 온전히 누워있는 중풍병 중에서도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있더라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인생을 살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굉장히 큰 고난과 실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고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데,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도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어려움에 놓여져 있죠. 자신의 마음은 더 고통과 어려움과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환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놀라운 중풍병이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맛보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기적의 배경 중에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시간을 배우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는 어떻게 이 큰 믿음을 활용해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그 비결은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큰 믿음은 나를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나를 넘어서 누구를 바라보았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자신이 중풍에 걸려서 다시는 걸을 수 없고 다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았어요. 하루 종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살아서 무엇 하는지 절망과 좌절의 인생을 한탄하는 것, 그것밖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여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방법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실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치료를 하다 보면 의술의 한계점을 알 수가 있고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 그래서 큰 절망을 느끼는 거다라는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순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 하니 온갖 병자가 예수님에게 다가가 예수님이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온갖 병자들이 고침받는다는 희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면 그 모든 불치병도, 그 모든 절망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소망을 얻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으리라 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크게 뜨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인생의 눈이 열려지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고 절망해요. 오히려 요즘에는 많은 청년 세대들이 그 인생의 절망을 더 많이 느끼는 지금 시간이에요. 고물가, 고육과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신의 질병을 바라보며 질병에 대한 인생의 한계를 느끼면서 내 병은 절대 고칠 수 없다라는 낙담을 하게 되어지는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며 불행한 환경, 자신의 인생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절망의 모습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 또한 많아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능력밖에 없는가? 나는 왜 못 배웠는가? 나의 부모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가난한 부모를 맞이했는가? 라고
자신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그냥 삶에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는 사람 또한 많아요.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뭘까요?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며 한계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면 문제투성이요, 환경만을 바라보면 뭐예요? 암담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나를 넘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환경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낙담될 때 예수님 바라보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패할 때 예수님 바라보면 역전의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두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면 희망의 주인공,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요,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의자에 키우고 있었던 개가 앉아서 자신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개가 뭐만 바라볼까요? 자기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숟가락을 들고 접시에 가면 개가 접시만 바라보고, 숟가락을 들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면 개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요? 자기 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딱 보니까 너무 처량하게 한 입만 이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눈과 개의 눈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마틴 루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개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요, 어느 때든지 감동을 받아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개를 바라보는 마틴 루터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개를 향하여 자기가 먹고 있었던 접시 안에 있는 고기 한 점을 집어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한 마음으로 개가 어떻게 할까요? 개는 감추듯이 그냥 홀딱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개는 누구를 쳐다볼까요? 또 자기 자신을 열심히 쳐다보는 것을 바라봅니다. 정신없이 먹어치운 다음에 다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걔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크게 감동하였을 텐데. 걔는 밥 먹는 손을 쳐다보는 동안 전혀 잡념이 없었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온갖 잡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구나 라고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내 문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고난 가운데 왜 여러분 낙담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십니까? 고난과 위기를 이기는 힘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는 것은 낙담하기 쉽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자신 바라보면 또다시 넘어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850명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지만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다 절망과 실망에 빠졌어요. 신약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이 예수님에게 벗어나 험한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바닷물 속에 빠지잖아요. 아무리 믿음에 좋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엘리야와 신약의 대표적인 수제자 베드로도 그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순간 뭐예요? 절망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세요? 문제를 바라보세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띄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해결책은 내 방법, 내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기와 상황을 바꾸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기도되는 줄 믿습니다.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큰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장애물이 가로막혔을 때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큰 믿음은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고 싶지만 그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어요.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환경으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은 있지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제발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데 좌절하여 낭망이 오히려 더 되는 거예요. 해결의 방법을 알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그에게는 믿음 좋은 4명의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4명의 믿음 좋은 4명의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찾아가요.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그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 갔더니 집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사람들이 집안에 꽉 찬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찰 뿐만 아니라 병자들도 많아요. 소문을 듣고 갖은 병자들이 다 찾아와 예수님을 찾아뵈려고 아우성입니다.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비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만나려고 왔어요. 그런데 만나기 위해 왔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 마음이 다치는 문제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는데 오히려 내 마음에 뭐예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나 앞에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사단이 가장 여러분 원하는 게 뭘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붕을 통하여 들어가자라는 기발한 생각을 가져요. 자,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가옥은요, 덤불과 또 갈대를 얽어서 진흙으로 지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그것을 지붕을 뚫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침상체 4명의 친구들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의 침상을 내리려면 얼마나 큰 지붕을 뚫어야 하겠냔 말이에요. 잘못하면 지붕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펼쳐질 것이요. 또 하나, 지붕을 뚫었으면 그것을 보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그렇게 지붕을 뚫어야 하는 친구들, 이 중풍병자가 그 보수를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뭘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로막힌 장애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었던 큰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심한 정신병자 아내를 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아주 못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결혼하고 아내가 있는데 지금부터 아내 자랑은 8불7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내가 좋은 그 아내 자랑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 친구 마음 가운데는 그 정신병자 아내를 둔 그 친구를 놀리기 위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였어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절세 미인이야. 얼마나 이쁜지 미스코리아 뺨쳐. 두 번째 친구가 우리 아내는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기만 하면 얼마나 맛있는 저녁을 차리는지,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을 화목하게 얼마나 옆에서 잘 돕는지 몰라. 그러니까 세 번째 친구가 이에 질세라, 우리 아내는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하는지 몰라. 아주 살살 녹여. 나한테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짱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살살 녹여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정신병자 아내를 둔 이 친구의 차례가 되어졌어요. 그 이유를 처음에 말했었던 친구와 모든 친구들이 귀를 담아서 이 정신병자 친구를 둔 그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얼마나 불평할까, 말할 수 없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친구가 웃음을 머금고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른다네. 자네들이 다 알듯이 우리 아내는 정신병에 걸려 있어.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다네. 그렇지만 나에게는 더 큰 감사가 있다네. 왜 그러냐 하면 나의 큰 행복은 이런 아내로 인하여 내가 기도 생활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이라네. 만약 우리 아내가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거야. 믿음의 길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우리 아내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날마다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 나는 우리 아내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돛은 바람이 있어 존재하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요 돛은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선원이 유능하듯이요 환경을 잘 이용하여 성숙의 기회로 삼는 성도가 유능한 성도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잘 이용하면 어떻게 해요? 잘 달리고 더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주다.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 경주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장애물을 만날 때 뭐예요? 장애물을 만나는 순간 도망가라고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다 보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시험도 만날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엄청난 큰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만날 때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멈추고 돌아섭니다. 나의 한계는 이거다. 벼룩이 그 한계를 멈추고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변명하고 여러분 중단의 이유를 찾아요. 그러나 장애물 경주는 어떻습니까? 장애물을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물을 뭐하라고? 뛰어넘으라고. 할렐루야! 그것을 극복하라고, 통과하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장애물을 만날 때 그것을 멈추라고, 중단하라고,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만날 때 뭐 하라고요? 그것을 통과하라고, 극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장애물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병, 사람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길이 있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까? 그 봉착해 있는 한계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나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환경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넘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고 한계를 극복하는 여러분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더 존귀케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넘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계를 극복하여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